지구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제사 지내는 동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물들은 죽음 후의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 후의 세계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준비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왕들이 큰 무덤을 만들어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것들, 또는 조상들이 죽음 후에도 후손들을 돌본다고 생각하는 일, 어떤 일을 앞두고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비는 행위나 제사 등은 바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만이 죽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삶을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늘에 빌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지 뭐. 그러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태아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이 10달이란 시간 동안 아이의 몸은 점점 자라고 또 뱃속에서도 엄마와 교감하기 시작합니다. 낯선 세상에 나오기 전에 준비되는 시간이 바로 10달인 것입니다. 아이가 이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잘 준비되지 못한다면 아이의 생명은 위태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10달 동안 태어날 세상을 잘 준비해야 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는 날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지금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지금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린이는 어머니 품속에 있어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가 죄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살인이나 거짓말, 도둑질과 같은 것들이 나쁜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도 이 땅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또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재판관은 법정에서만큼은 공정한 재판을 내려야 합니다. 만일 그 재판관의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의 값에 대한 형량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내 자녀와 남의 자녀가 똑같이 죄를 졌을 때 내 자녀는 용서하고 남의 자녀만 벌을 준다면 남의 부모의 입장에선 그것을 사랑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공의의 사랑이 아니며 단지 이기심일 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관이십니다. 또한
나그네를 먹이시고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해야 하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인간은 사형 판결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으로 치러야 할 그 죄의 값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치르게 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기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판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죽으시고 음부의 세계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은 누명만 있을 뿐 예수님 자신은 죄를 지은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바로 무죄이며 또한 사망에 매어 놓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대로 예수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공의의 법에 따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사망을 이기는 열쇠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성경뿐 아니라 많은 역사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나를 위해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바로 지금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죽은 후에는 그 어떤 것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심판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바로 이때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일러 인치입니다. 아멘.